9월 14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갈라디아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많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는 지금까지 앞에 기록한 많은 글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작은 글자로 적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지금부터 쓰는 마지막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며 앞으로 자신이 적을 마지막 이야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처음은 감사 인사와 칭찬 등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안부 인사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볼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감사 인사와 칭찬은 전혀 없이 바로 책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안부 인사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었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더 붓을 들어 강조하고자 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어떠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괴로워했다라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한 것일까요?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 비방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17절 이후의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선하는 고통, 매를 맞는 고통, 강도의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위협 등 고통 등 그 모든 고통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흔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 때문이라면 예수의 이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
나의 몸에 이러한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다니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육체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까지 감당했는데 내 육체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미일 수 없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로 자랑거리를 삼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육체로 행하는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러한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에게 해산의 고통의 가장 큰 보상과 기쁨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이겠죠. 요한복음 16장 21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이를 출산한 엄마에게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반대겠죠. 자신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아기.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을 그는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그 작은 아기의 코에 산소호흡기를 연결해야 하고 그 가냘픈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엄마의 마음은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은 이러한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율법의 종되었었던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보며 내가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그 이전보다 더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어미의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괴로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지금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될 것을 괴로워하고 그 사회의 주류 계층에 들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첫 번째로 바울은요.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들,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박해를 피하려고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는요. 로마로부터 종교적 자유가 허락된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다르죠. 그렇게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와 어떻게든지 선을 긋고자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유대교와 다른 종교로 그들을 증명하고자 애를 썼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사교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 시대와 다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믿으며 율법을 지켜 유대교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는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유대교와 척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박해는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명하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안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에게는 죽어진 존재.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진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들은 다르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 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데만 그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육체, 할례받은 육체로 인하여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나에게 죽어진 존재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은 여전히 내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상히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격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우리 안에서 괴로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갈망하며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더 이상 세상이 우리 안에 괴로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질문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까? 그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내가 세상에 그러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었던 그 마음, 해산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 감당했었던 그 괴로움의 마음, 그 괴로움의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들, 이 세상에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가져야 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를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한 부요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의향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의 제목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그것들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의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며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